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는 사역자가 되기는 싫었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해주신, 그리고 또 그렇게 권면해 주신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선교 중에 계신데, 또 바쁘시지만 그 선교사님을 또 잠깐 동안 이렇게 만나고, 또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만났을 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했는데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목사님의 첫 물음이 그거였죠. 이 시대에 너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어떤 전도사가 되고 싶냐, 어떤 주의 종이 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선뜻 그렇게 뭐라고 이렇게 겸손이라고는 대답을 했지만, 이렇게 제 마음 안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잠깐 떠올랐던 그런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사역자로서 사랑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목사가, 전도사가 돼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받고, 정말 제 사역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못한 것 같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또 여러분들 이 청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사랑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림을 그려 나아가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과 여지껏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여지껏 나눴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먼저 조금 잠깐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인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녀 간의 사랑, 물론 좋을 때도 있죠. 하지만 싸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러나 또 자녀가 어머니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화나 이러한 분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또 내일이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과 정죄보다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은 그에 따른 형벌과 심판과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정죄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과 형벌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고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물론 우리도 죽음 앞에 막상 서면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바로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죠. 그렇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더욱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남녀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좋아하는 감정들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우선시 생각하는, 서로의 사람의 존재를 대할 때 그냥 기능과 그냥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는,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우선시하자,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우선시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머물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머무신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하고 멋진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왕에게, 그 다음 왕인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초소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그 성전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앙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성전 신앙이 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바벨론으로부터 정복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중심으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야훼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믿기 시작했고 그 엄격한 율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과 장소로 변화되었고 그런 성전을 향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과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섬김을 섬기며 그 섬기면서 나오는 녹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부를 늘려왔고 결국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곳으로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전을 정화하신 모습을 정화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무리 멋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곳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다 라고 할 만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어쩌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교회의 작은 단위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가 바로 두세 사람인 것이죠. 혼자서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요 성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지으셨는데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기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태초부터 있던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기에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교회, 성전은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서로 알지 못하고 서로를 잘 모르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연약하고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여기 모인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웃을 때 같이 웃고, 서로가 아플 때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